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서 남겨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에 남겨두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세우시는 귀한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이적과 기적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은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면 집회 취소 안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내려오면서도 장로님께 여쭤봤는데 여기는 대면 예배 드리나 봅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되는데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가 있는 동네는 이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는데 잠시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가을 하늘이랑 모습이 보니까 너무 이쁘기도 하고, 교회 역사가 83년이 지났더라고요. 1937년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시골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주자가 붙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상주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경상북도에 남아있는 평야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곡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83년이 지나고 이제 곧 있으면 100년, 그때 살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잘 굳건하게 계시다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100주년 하는 거 보셔야지요. 근데 뭐 아멘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면 어렵고 힘든 시대가 항상 있습니다. 참 어르신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올해로 만 18년이 됐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인데 아직도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이가 몇 살쯤 되면 나이가 드는 목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세월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 항상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요, 아무리 잘해도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애잔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설교가 기억날 리가 만무하죠. 근데 여러분, 노래는 참 오래 기억이 남아요. 저희들 그 주일학교 때만 해도 이 성경학교 노래가 몇 년째 똑같은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노래가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이 노래를 성경학교 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다 까먹는데 노래는 기억이 나요. 어르신들 어때요? 요즘 애들 노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도통 못 알아듣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유행가 이 노래가 금방 외워졌잖아요. 저도 요즘 그래요. 제 딸아이가 부르는 노래나 우리 아들 녀석이 부르는 노래 들으면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연배를 좀 맞추자 그러면 저도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요. 옛날 노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죠? 최규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이 목사 중에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이라는 찬양도 있고 찬양이 참 유명한 분인데 좋은 노래 가사를 다시 부르기로 했어요. 듣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노래라고 하는 게 오래 남아요. 여러분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요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걸 말할 때 영감설이라고 해요. 집에 같이 사신 영감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이러는데 우리는 뭘 믿냐면 장로교 전통은 기계적 영감이 있고 유기적 영감이 있어요. 하여튼 학자들은 쉬운 말을 겁나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게 이 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쉬운 말,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국어 시간에 필기하기 싫으면 불러주신 거 기억나시죠? 예? 첫째 줄 띄우고 그 다음 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있는 분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유기적 영감이든 기계적 영감이든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시편은 조금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기쁠 때도 노래가 나오지만 참 슬플 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6편은 어떤 제목이 붙어져 있냐면 성전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개의 찬양 중에서 30개가 성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 들었더니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 야, 구약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요즘 태어나가지고 1년 52주 계속 예배드리려니까 죽겠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1년에 3번씩 올라가려고 하면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업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철학자, 이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요 1년에 한 번도 쉽지 않았답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고바위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그냥 못 올라가고 노래를 불러야 쫙 올라가는데 그때 불렀던 믿음의 노동요가 뭐였냐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126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왜 만드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노래 얘기했으니까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시죠?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이 노래 다 아시죠?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이분이 21살에 불렀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부르셨지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 사랑하는 연인이 이 가을에 떠나지 말고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다오 이렇게 느끼셨죠. 이 최백호 씨가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 2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보내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머님이 10월달에 돌아가셨대요. 그 어머니를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슬픔이 노래 가사로 툭 튀어나온 게 차라리 하얀 겨울에 가시지. 여러분 듣고 나니까 좀 달라지죠. 이건 사랑하는 연인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편 126편은 원래 언제 기록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다윗. 이 다윗 왕은 누구나 알아요. 이건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라고 우리 어머니들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손녀들, 손주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아예 써놨어. 솔로몬 보고 네 앞에도 이런 자가 없고 너 뒤에도 이런 자가 없겠다. 이미 다 판매가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솔로몬과 유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좀 성경 읽으면 표가 나죠. 솔로몬을 끝으로 여로보암과 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고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뒤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애국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전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에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느냐? 똑똑하고 뭐 좀 머리 돌아가는 왕족과 귀족들,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들 다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은 국가를 재건하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머리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면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솔직히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미쳤죠, 그죠? 이 시국에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개척시켜놓고 코로나를 피했어요. 이거 뭐 사람이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3월 22일 날 상가 64평에다가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네요. 그랬더니 건설 그 관리소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는 편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9명으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진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7월 셋째 주에 100명이 넘으셨어요.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 아시죠? 저희 교회 유튜브가 있거든요. 더 푸른 교회 아니면 강은도 목사 치시면 유튜브에 제가 나오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구독자 수가 14,900명을 넘어섰어요. 지금 곧 15,000명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정도들은 100명인데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별로 드리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저희 교회 교인들이 남미에도 있고요. 브라질에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한 번도 특징이 뭐냐? 만난 적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참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목회자로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상주하고 수도권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건 어떤 거냐? 뭐 이건 정치적 얘기 차치하고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목사가 욕 듣는 건 제가 목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건지 직장 다닐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 볼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고 안 믿는 친척들한테 전화 받으면서 야 너도 교회 나가지, 야 그런 또라이 같은 짓 너네들도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 상실감을 형언할 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말을 안 듣는지, 좀 이렇게 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감염병이라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 모든 걸 차치하고서 참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에스겔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보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이런 말씀을 외쳐 전하라. 이게 선지서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가서 얘기해라.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쉬웠을까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내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멈추는 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인도를 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요.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 보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예레미야와 비할 수 없겠지만 예레미야가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지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소망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야곱이 굶어 죽을 판에 자식들을 보내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들으셔야지. 성경을 보시죠, 그죠? 같은 종교는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보냈는데 두 번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놀라운 얘기라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17년 전에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을 떠나가지고 수도권에 딱 올라오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무섭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넘게 살았던 이 부산이라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서울에 코베 간다는 놈이 그렇게 많고 뒤통수 치는 놈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또 거기다가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투리가 안 없어지거든요. 용을 써도 안 되고. 여러분 강호동이를 보십시오. 참 너무 고마운 게 강호동이가 MC를 본다는 게 세상이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뀐 거죠. 올라갔을 때 그 두려움이 있는데요. 애는 갓난쟁이지 애 안고 있는 아내는 뒷자리에 앉아있고 부산 톨게이트를 딱 통과하는데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하나님이 참 큰 선물 하나 주시더라고요. 평생 기억에 남아라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셨는데 속도 위반으로 8만원짜리가 날라왔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노? 너가 하나님 어디 있노?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믿음을 거의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오늘 같은 이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 진성당원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일 위험한 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어. 코로나에 제일 위험한 건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일사각오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면 마찬가지다. 이 경상도 정신이 정말 출철하신 것 같아. 어차피 죽는 거면 마찬가지인데 집에 앉아주거나 내 모르겠다 예배당에서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여기 안 올 이유가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갔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브엘세바 이 유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맨 밑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아.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무 큰 민족을 이루다. 여러분 야곱이 떠날 때 멋있게 떠난 거 아닙니다. 해외여행 떠난 거 아닙니다. 족장으로 치자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책임질 수 없는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요. 거기다가 아들들하고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연예인 중에서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그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물어봤어요. 가나도 우리나라처럼 추석 같은 명절이 있냐? 그랬더니 있지요. 어떠냐니까 한국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니까 음식 먹고 싸운다는 거예요. 음식 먹고 싸우고 갑자기 헤어질 때 이런다는 거예요. 설날 봅시다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떠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제 아내가 결혼하고 아직도 눈치를 잘 못 채더라고. 아버님 어머니 명절 때 무슨 선물하면 좋겠나.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게 연차입니다. 맞아요. 홍삼은 집에 넘쳐나요. 아주 몸에서 지금 홍삼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현찰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 되면 뭐 사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주들 왔을 때 딴 거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는데 요즘 만원짜리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도 심사임당 한 번씩 만나게 해주고 말을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안아주면서 그럼 애들 표정이 싹 바뀌면 이렇게 해주죠. 그죠? 올 때 보니까 얼굴 썩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주는 5만원에 죽은 나사로 부활하듯이 애들 얼굴 표정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주고 싶은데 나이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품위 유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떠냐? 완전 알겠어요. 이거 품바 타령하면 딱 맞을 상황이었다. 근데 내려갈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너 봐라. 인생 살아가는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부둥켜 안고 갔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갔다.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맑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주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붙잡으면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사를 일으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배움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가 대부분 많잖아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주로 북장로교에서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 남장로교는, 남쪽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인데 북장로교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북장로교의 영향을 받았느냐? 혹시 어르신들 미국이 남북전쟁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놀라지 마시고, 뭐 남의 나라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냐면 북군이 이겨요. 그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끌었던 북군이 이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졌고 남장로교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북장로교는 어떠냐면 조금 리버럴한, 조금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북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절반가량이 담배를 피셨어요. 깜짝 놀랐죠. 술도 한잔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면 어떻게 했냐? 옛날 예배당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중간에 선 긋고 남탕 나눠져가지고 입구가 두 군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때만 해도 선을 끄는데 저희 아버님 때는 보니까 여기다가 카텐을 쳐가지고 남탕 못 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텐을 뚫고 남녀 성별 지사가 시작되고 연애를 하는 기적과 이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남자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 그 신발 놓는 대 옆에다가 곰방대 통을 뒀다는 거예요. 성경부 중간에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선교사님도 한 대 피고 김집사님도 한 대 피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 은혜가 됐다고. 이 함께 담배 폈던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김서방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예배당마다 막걸리를 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지요. 빼앗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어서 국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가지고 일본식으로 말, 일본 놈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퉁쳐줄게, 한일 합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1907년도에 평양 장대륙에서 봉해운동이 일어나가지고 3년 뒤에 상주지방을 포함한 대구, 경북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이 복음의 운동이. 그런데 바로 그때쯤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팔리고 넘어갈 판이었잖아요. 가장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 놈한테 빚진 걸 갚자. 그래서 만들어진 운동이 뭐냐? 국채보상운동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이 성령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대전환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 그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부터 금주금연운동을 하자. 그때부터 생긴 전통이 뭐냐?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전통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집안마다 할아버지들 넘어가면 부인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아요. 여기도 부인, 부인, 저 부인, 이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단안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 어땠냐? 이게 다 사단이 어디서 떠납니까?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소주, 맥주 이러면서 그분 영접하셨다가 눈이 까닥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지요? 근면하지요? 성실하지요? 정직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디다 보냈습니까? 성경학교에 보내줬어요. 가서 좋은 거 배우라고. 내 딸아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 내 영감처럼 저렇게 술 처먹고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겐세를 그렇게 부리고 저렇게 난리치는 남편들 말고 예수 믿는 착한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가장 어려웠지만 예배당에 누가 있었느냐?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짹짹거리고 신문에 상목수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교회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천에 가시면, 충북 제천에 가면 제천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자랑하는 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북 제천이 진짜 두의 산골이었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산골인데 그제서야 얼마나 산골이었겠어요.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역사가 112년입니다. 그 옛날에 글도 못 보신 어르신들이 유치원을 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소학교에서 한글을 못 가르치게 했거든요. 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천감리교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천감리교회 출신 중에서 독립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빼앗긴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 일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투자하고 헌신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때 함께 고백했던 그 간절함과 어려움, 그런데 7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됐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915년 3월 1일 날 3.1 만성동 부를 때 33인의 국민 대표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끝까지 독립운동을 펼친 분이 몇 명이냐? 딱 3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은 변절자가 됩니다. 왜 변절자가 됐을까요? 세월 지나보니까 일본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세월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1900년도에 우리나라는 완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일본은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190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맞짱을 뜰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속에 반드시 이 나라에게 독립을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1950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던 그 엉어리가 그날은 춤이 저절로 나오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 생활 속에서 돌아올 때 이게 꿈이가 생시가, 이 진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맞나? 이러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말이 좋아 70년이지 나라라고 하는 게 한순간 딱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딱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엉망진창, 성전은 느부갓네살이 불질러 놔가지고 완전히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 폐허가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나?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해가 한번 들이닥치면 그거 정리하려고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다가 뒤돌아서면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여러분 이 나락이 넘어져 버리고 1년 수고한 농사 다 떨어지고 나면 지울 때 그게 맨정신으로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돌아오긴 돌아왔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재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말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미쳤지 여기 왜 따라 들어왔을까? 막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여러분, 이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고등학교 때 쓸데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들은 나아요. 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잘 살잖아. 지난번 어느 게 붕해를 갔는데
부부가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왔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종이를 한 장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가만히 봤더니 나는 진짜 아프리카 나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말라기는 나라도 말라위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치과의사인데 30대. 그럼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애매하게 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저도 모르게 아니 왜? 근데 그분 대답이 멋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서울대 치대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진짜 몇 년만 지나면 아들이 그냥 심는 족족 돌이 되고 행차이 되고 입금이 될 거다 생각하고 심어라 뽑아라 제껴라 씌워라 이러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쓸데없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돈 현찰 세는 것보다 이빨 뽑는 것보다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더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모님은 오케이 했냐? 그럼 사모님 날벼락이잖아요. 우리 오빠 치과의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했더라면 그 밑장을 빼도 한두 장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은혜로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분이 정신 차려보니까 신학대학원에 송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송신대 신학대학원에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또 마음 한쪽이 먹먹한 거예요. 전 저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안에 목회자가 한 30명 돼요. 얘가 진짜 크거든요. 그 속에 이제 강중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이게 선교사 자녀들 제가 집회를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엄마 아빠야 기도 제목 받아서 응답 받아서 외국으로 간 거지만 애들 입장에서 날벼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괜찮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아프리카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가슴을 설레한다. 우리 집 앞에 기린이 사냐? 바나나 날마다 뜯어먹을 수 있냐?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냥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서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고 송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랬다면 좀 모르겠는데 돈 좀 벌던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때로는 오는 모멸감도 있을 거고 답답함도 있을 거고 여러분 외국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친구는 벤치 몰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기숙사 같은 집에서 선교사 기념관에서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쪽방에 앉아있는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부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왔거든요. 쓸데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 있는 재산 다 팔았어. 있는 거 다 팔고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건 누가 재건해가도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나타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담을 얻을 것이다. 제가 상주가 인연이 참 많습니다. 상주에 제가 생각보다 1년에 두세 번씩 오는데 한 3년 전에가 이 집회를 하고 왔다가 저랑 나이가 갑작이신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난 처음에 놀랬죠. 나보다 한 10살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애가 4명이에요. 4명. 애를 얼마나 또 열심히 나가셨는지. 여기서 이 정미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미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 정미소 그러면 쌀 이렇게 하는 줄 내가 생각했던 정미소보다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 보니까 3대째 정미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한참 쌀 얘기 하시면서 또 이분도 또 이제 저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런지 이제 좀 아재 개그 아시죠? 할아버지 하는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벽 어떻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또 우리 또 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지만 재밌게 틀어줘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는데 그랬더니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번 됐으면 쌍욕이 나올 거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평소 때는 논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모내기 이제 흘려 지나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잖아요. 요즘은 모내기를 직접 하지 않고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기계가 가끔씩 땜빵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 찾았어요. 장로님 그때 한참 모내기 할 때였는데 저기 뭐가 쓰러져 있다고 저 빨리 세워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 참 심술답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내가 그 땜빵 나가지고 던져놓은 거야. 그럼 제대로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가만 놔두면 열흘 지나면 지가 알아서 일어납니다.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봐서도 누군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 처음 들어가지고 내가 뭐 모르긴 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내가 의심하는 게 보였는지 딱 한 2주 뒤에 카톡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던 뭐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무언가를 뿌려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만 봐보십시오. 지금 가장 치명적 어려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 자영업자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다음 세대. 일단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다리 뭉개를 부시고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 그런데 2대째, 3대째, 4대째 되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 저는 눈 떠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는 종교를 선택해본 적이 없어. 2살 때 어떤 아저씨가 흰 가운 입으시고 내 머리에다 물을 그렇게 부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세례교인이 됐어요. 우리 아들은 더 놀래.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큰할아버지도 목사. 그러고 그러더라고. 아빠, 남자는 다 목사야 되는 거야. 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얘는. 남자는 다 목사야 되는 줄 알고. 나 한 번씩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랄 얘기 하거든. 우리 시원이도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종교를 바꾸는 얼굴이 내가 나타난다. 얘네들 참 어려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애들 재밌게 하고 이 아이들은 듣게 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집회는 하루에 10번도 안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실은 오후 2시 예배는 주님이 오셔도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딱 우리 어르신들 점심 드시고 영혼만 살짝 떠나보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이적이 시작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오후 예배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찬송은 기억나는데 눈 뜨면 목사님 축도하고 있어요. 숙면을 취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한 번도 안 주무시네. 너무 잘 들으시네. 근데 보세요. 요즘 아이들 어떠냐?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한마디로만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온 놈들이.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오는 거죠. 심지어 애들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의자에 누워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어른 목사님들은 이거 뭐 천인공무할 일이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어디서 말씀? 우리 놀래지도 않아.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네요. 성경에 보면 누워서 설교 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라고. 어차피 일어나면 되니까. 이 아이들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해야 되고 듣게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게 30년이었어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쉽지 않았는데 제가 주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게 주례 부탁할 때마다 사양을 해요.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보면 경상도 분들이 독백하고 대사를 구분을 잘 못하시잖아요. 속으로 해야 될 말하고 밖으로 해야 될 말을 분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꼭 가면 경상도만 나타나요. 엄마야, 누가 결혼을 한지 모르겠네. 그걸 속으로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머리에다 밀가루 뒤집어 쓰고 갈수도 못 노릇이고. 근데 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중에 내 마음속에 목사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있지만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 사실은 그 사람한테 목사거든요. 제 인생에 목사님 바뀌는데 제가 누구한테 주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보니까 이 친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가지고 벌써 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웃긴 게 뭐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보내. 나 여쭤볼게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러면 집에만 가만히 있던가요? PC방 기어나가요. 편의점 쳐나가요. 가지 말라고 족쇄를 쳐놔도 빠삐용처럼 나탈출에 나간다. 근데 웃긴 게 교회를 안 보내. 왜 안 보내느냐? 위험하다. 내가 볼 때는 걔들이 더 위험해요. 안 올 이유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애들 신방하고 만나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면 유럽교회 훨씬 더 빨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에 매물로 나온 교회가 180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고 나면 이런 사태는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게 나타납니다. 내년 되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수도권 교회들 빚내서 예배당 사고 땅 사가지고 건물 올렸습니다. 100억, 200억 마치 남의 돈처럼 빌렸습니다. 이제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자랑하고 대단한 것을 자랑했던 교회가 민낯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던 어르신들은, 예수 믿은 우리는 고난 받아도 예수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에 단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힘이 남고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온통 몰빵해야 되는 가지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예배당 건물 화려하면 뭐합니까? 건물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날 부동산 귀신이 붙었는지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고 운동장이 되어주고. 제가 이번에 교회 숫자들이 막 느니까 1부, 2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빨리 옆 건물 우리 빨리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사든지 아니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예배당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3부 드리면 되고 4부 드리면 되고 10부 드리면 됩니다. 저만 죽어나면 됩니다.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놀이터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여력이 있으면 애들이 뛰어난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휴대폰 귀신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놀 게 없어요. 애들이 무슨 재미가 붙어야 되느냐? 아날로그로 노는 재미를 붙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쪽자 같은 거 해주고 싶습니다. 애들한테 놀이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와서 안 가고 싶은 곳이 돼야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가 집에 가자. 싫어! 교회에서 놀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 애들한테 놀이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학교가 왜 재밌었습니까? 놀아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때리지, 엄마가 때리지,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리지.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사 때리려고 1년에 한 번 때리지 말자. 그게 어린날이었어요. 옛날에 뭐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중에 놀아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늘 열받아 있었어요. 엄마도 저리 가! 진짜! 늘 엄마들이 우리 아들 이런 게 없었어. 늘 기분 아빠 때문에 빡치고 돈 때문에 빡쳐가지고 늘 기분 나쁜데 아들이 엄마 저리 가! 진짜! 그러면 동네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기밀 레슬링 보고 나면 전봇대다 대가리 받고 있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훔쳐온 부필로 오징어 달고지 옷 딱 뜯겨가지고 엄마한테 처맞고 있는 놈 별의별 놈들이 다 있었다. 누가 놀아줘? 교회에서 동네 북치면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갔더니 레크레이션 해주지, 간식 주지, 놀아주지. 애들한테 최고의 제일 재밌는 곳이었다. 애들이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신발을 잊어버리고 거기 오면 놀고, 거기 오면 웃고, 거기 오면 상품도 받고, 진짜 머물고 싶은 거기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긍휼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아이들이 자란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멋지게 설교하고 그럴 것 같으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가장 복음을 제일 말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교수님들 설교 들어보셨어요? 있던 신앙 지금도 사라질 판이에요. 뒤에 계신 주님이 쟤 지금 뭐라고 그러니? 못 알아듣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썼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저렇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생긴 것도 보면 딱 그렇게 느껴지시죠? 얼마나 개구적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3번 바뀌었어요. 2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자, 지금 생각하면 깜짝 여자 선생님들 치마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바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말 안 듣는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만 보셨어요. 신남인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올해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올해 100세예요, 100세. 그 권사님이
저를 어떻게 맞아주시느냐. 교회 올라가면 늘 한복을 입고 있으시는데 은도 왔나? 그 치마폭에 딱 안기면 할머니 냄새 났어. 그러고는 치마폭에 주머니에 뭘 넣어다니시면 혜태 알사탕을 넣어다녔어. 지금이야 사탕 당뇨병 걸린다고 처먹지도 않지만 그때는 혜태 알사탕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단스, 일본말로 단스 거기다 숨겨놓고는 그 쓰은 약 먹고 나면 엄마가 약 먹어가지고 침 떨면 아 이러면 가졌더니 혜태 알사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 알아요? 거지였잖아요. 그 사탕을 입에 콕 넣어주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할머니 냄새가 나면서 이 입속에서 달콤하게 넘어가는 그 알사탕의 물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 권사님의 품이 기억나요. 그 권사님이 주셨던 그 사탕 하나. 다들 뭐라 그러는데 아이가 우리 은도 그 권사님 기도 하나님 우리 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 지금은 장난꾸러기고 별나지만 우리 은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노래가 되고 이 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나타나서 하나님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전포동 출신인데 전포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강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를 언제 떠났냐?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시면서 떠났는데요.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 아시죠?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50이 돼서 이제 49에 내 고향교회로 딱 돌아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다는 그 교회. 그리고 선생님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뵀어요.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장로님 본사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 이미 그냥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들려. 엄마야 자아가 누구? 가 아닙니까? 맞다 가.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이 암호 같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저도 감동받고 은혜 받고 끝났어요. 축도하고 끝나가지고 내려갔는데 졸지에 팬 사인회가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알지요? 알아보겠는겨? 네 알아보겠습니까? 너무 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두 선생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끝까지 품어줬던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나중에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알 것 같고 하여튼 뭐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면 겁나 떠들고 간식 2개 처먹고 날마다 찌고 안 먹었다고 또 얘기하고 상품 받아고 그런 놈이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았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너무 감격이 되셨는지 오셔서 제가 90도 인사를 하고 뭐 장로님인지 몰랐죠. 선생님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또 존대한다고 목사님 그러더니 나를 끌어안고 울리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더라. 인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예요. 더 대박이 안 했었어요. 제가 유치부 때 전도사님 윤춘자 전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올해 나이가 85이. 이 전사님이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느껴져요. 이분은 진짜 아이들 사랑하도록 태어나신 전사님이셨어요. 토요일날 저희들 때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껌이랑 사탕이랑 주머니 넣고는 우리 교회 애들 만나면 이거 산산만난 신망이처럼 애들 보면 네가 이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러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하셨다. 근데 이 전사님이 설교도 길게 했어. 한 50분씩 했어. 근데 너무 재미나게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설교를 길게 하다가 이 다윗과 골리앗 어떻게 됐을까?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옆에 안 돼요! 너무 근데 이 전사님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린 몰랐어요. 하나가 뭐냐? 어릴 때 마음병을 알아가지고 곰보였어요. 두 번째는 혀가 좀 짧았어요. 연말에 정책당이나 되면 나중에 난 사실인데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을 교육자로 쓰면 되나? 은퇴하실 때까지 늘 동화에 올라가시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부단한 세월을 애들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그때도 단칸방에 지내셨는데 마지막까지 그 여종이
단칸방에 지내시는 그 어른이 갑자기 오더니 눈물을 툭 뚫는 우리 은도가 이래 컸네. 아휴, 얼마나 감사한지. 큰절 올렸어. 선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며 씨를 뿌리니까 기쁨에 담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돈 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위해서 좀 써주세요. 애들 간식 아끼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하면서부터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애들 좋아하는 과자랑 그 다음에 종류별로 컵라면 다 꽂아놨어요. 애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너네들 먹으라고 마음껏 먹어요. 냉장고에다가 종류별로 아이스크림 다 꽂아놨어요. 그럼 사실 별거 아닌데 애들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식은, 어른들 그 얘기하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내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되게 좋지요. 어머니들 희한하잖아. 추석 때 되면 엄마 이번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맨날 아프다. 하지 마라. 안 한다. 내가 안 한다. 이제 못한다. 그냥 눈도 침침하고 관절도 안 좋고 못한다. 이래놔 놓고는 열흘 전부터 발발 떨면서 와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오만도 별난도 가고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밥 먹으려고 앉으면 식사를 안 하셔. 내 숟가락만 쳐다보시고 젓가락만 쳐다보고 맛이 없지. 나이가 드니까 싱거운지 짜운지 모르겠다. 엄마가 무치는데 먹을만 한지 모르겠네. 그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국은 어떤 놈? 또 먹어야 돼. 제가요, 명절 때 가면 밥을 두 그릇을 먹어요. 원래 절대 그렇게 안 먹거든. 그게 효도더라고. 그리고 다 한마디, 야, 그냥 살면서 우리 엄마처럼 맛있는 게 없다. 엄마가 최고다.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엄마 서랍에다 50만 원 딱 넣어주면 깊은 사랑과 위로가 시작되는 기적이 시작. 여러분, 애들 먹이는 게 아까우면 다음 세상에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아요. 이 앞에 잔디밭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잔디밭만 가꾸지 말고 저기서 애들이 팔짝팔짝 뛰어놀아요. 나는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온 동네 애들이, 상주 시내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 사실 상주나 이런 데가 다음 세대 살기 딱 좋습니다. 풋살장 하나 탁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안 믿는 애들도 일단 교회 앞에 와야 될까?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와서 놀고 여기서 머물던 놈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다. 마지막 얘기를 마칠게요. 중국 공산당에서요 3년 전에 이런 법을 의결했답니다.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예배당 5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왜 못하게 하느냐? 이 기독교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저는 연병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연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앞에 두 자가 생략된 건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랄. 하여튼 이거 생략된 건데 아주 전형성이가 마치 코로나같이 사도 마음만 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18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예배당 근처 50m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애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복음을 알아듣고 그 아이들 중에서 변화된 놀라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선생님이 율동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40대 50대 중에 뒤늦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냐? 똑같은 얘기를 주일학교 때까지 거의 다 했다. 이번 주 수요일날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혼부부인데 부인은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은혜더라고요. 보나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 오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도 수요일날 신방을 했네.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 교회 언제 다니냐니까. 주일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겪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요. 그럼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평소 때 안 보이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주님 한테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 돈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주고, 여러분, 기독교는 허비하는 종교입니다. 과하게 허비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또 한 주 지나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끝까지 잡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고, 이 신앙을 바로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아이들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명절 때 손주들 오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가 능력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 손 한 들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오시는 분. 네, 아이고, 너무 귀하신 분들. 난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 새벽에 체질이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응답하셔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83년 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처럼 다시 이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상주 땅에 흘러넘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83년의 세월을 신봉동 땅에, 이 신봉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미전도 종족 같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갑절의 영감을 다해 주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